말하는 대로 됩니다. 기도하는 대로 됩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는 지난주에 계속 이어서 나는 더 이상 휘둘리지 않기로 했다라고 하는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사람은 흔들립니다. 그런데 흔들리지 않게 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명확한 목표의식, 목표가 있을 때 사람은 앞으로 전진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저희가 다녀왔던 단기 선교지인 김가중 선교사님을 보면 매우 존경스럽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사역 앞에서 그리고 저희 선교팀 앞에서 결코 흔들리는 모습을 보인 적이 없습니다. 사역에 대해서 회의를 느낀다라고 하는 것을 전혀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늘 언제나 상황은 바뀌지 않고 어쩌면 오래도록 선교를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달라지는 것은 없지만 그러나 그분의 삶은 70이 넘었지만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삶의 힘은 바로 목표에 있는데 김가중 선교사님의 삶의 목표는 딱 한 가지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바울 사도도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바울 사도의 고백. 이것은 바울 사도의 고백뿐만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고백입니다. 즉 삶에서 죽음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 모든 삶의 목표가 무엇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려지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어떠한 상황, 감옥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평안함과 기쁨을 누렸음을 알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목표가 있는 사람에게 있어서 환경은 중요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에게 환경이 중요한 줄 아십니까? 목표가 희미한 사람들은 끊임없이 환경이 중요하다, 환경이 중요하다, 환경이 받쳐주지 않는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이야기들을 주로 많이 들어보시지 않으셨습니까? 왜일까요? 환경의 문제일까요? 그게 아니라 목표의 문제입니다. 삶의 목표가 사라진 사람에게 있어서는 늘 언제나 변명거리가 있어지는데 그것은 바로 다른 것이 아니라 환경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어떻게 합니까? 오직 한 가지의 목표, 죽음까지도 흔들 수 없는 한 가지의 목표가 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다니엘서는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아주 거대한 나라, 지금을 따지면 자본주의의 가장 강력한 나라로 보이는 바벨론에 등장합니다. 바벨론에 하나님의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이 지금 포로로 잡혀왔습니다. 포로로 잡혀온 그들을, 그 바벨론은 그들을 변화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이름을 바꾸고 그들이 먹는 음식을 바꾸고 그리고 그 바벨론의 이상과 위대함과 비전을 그들에게 보여주면서 너희들은 바벨론화 되어야 한다. 예수 그리스도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 너희들은 그 자리에서 조금 더 나아가서 바벨론의 위대한 사람들, 지도자들이 되어 너희들은 너희 나라, 아직도 작은 유일신 신앙에 갇혀져 있는 이스라엘을 변화시켜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벨론의 이런 모습, 바벨론의 위대한 사람들이 이 유대 백성들, 그 중에서도 하나님을 믿고 있는 이 젊은 이 청년들을 변화시키려고 하는 이 모습 속에서 오늘 이것이 오늘 시대의 그리스도인이 당면한 어려움은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도 아주 거대한 비전이 있습니다. 여러분 자본주의 사회에서도 사람들의 마음에 비전과 꿈을 심어줍니다. 그것은 성공이라고 하는 단어로 우리는 요약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그 성공이 얼마나 위대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말합니다. 그렇지, 성공한 뒤에야 누구인가 베풀 수 있다. 우리가 무엇인가 가질 때, 벌 때 누군가에게 베풀 수 있고 나눠줄 수 있다. 그것이 바로 이 땅의 위대한 삶이고 자본이 필요한 이유다. 맞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우리에게 이야기를 합니까? 신앙을 잠시 접어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신앙은 잠시 접어둘 수 있다. 그리고 조금 더 나아가면 신앙이 너희들의 비전을 가로막는 거다. 세상의 성공이라고 하는 비전을 가로막는 것이 신앙이다. 너희들의 신앙을 돌아봐라. 이 얼마나 어리석고 타협하지 않는 이 무지의 소산에게서 나온 것이냐. 그래서 사람들이 우리에게 말합니다. 어쩌면 신앙은 두려움에 있는 사람들이 만든 것 아닌가.
이것이 오늘 살아가는 이 거대한 바벨론에서 그리스도인들에게 던져지는 질문이라는 것입니다. 과연 이러한 상황 속에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려지는 저와 여러분의 바른 삶의 선택, 그것은 무엇일까요? 다니엘서는 바로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아주 중요한 한 가지를 던져주고 있습니다. 그건 뜻을 정하라는 겁니다. 뜻을 정하라.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인은 뜻을 정할 때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지금 흔들리고 있다면 그것은 그가 분명한 뜻을 정하지 않고 살아가고 있음을 증명하는 것일 겁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가장 먼저 말씀대로 살기로 뜻을 정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을 이야기해 줍니다. 그건 바로 기도하며 살기로 뜻을 정하라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자들이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 또 하나의 중요하게 뜻을 정해야 될 게 있다. 그건 기도하며 살기로 뜻을 정하는 거다. 우리 함께 따라해 볼까요? 기도하며 살기로 뜻을 정하라. 꼭 자기한테 보세요. 자기 이 양심에 손을 딱 대고 자기 인격에 대고 다시 보세요. 기도하며 살기로 뜻을 정하라. 다니엘 6장 10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다니엘의 인생에 또 다른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근데 그 위기가 생명의 위기입니다. 여러분, 생명의 위기가 왔을 때 이게 참 힘들 거거든요. 그런데 생명을 위협하는 그 위기의 가장 핵심적인 게 뭐라고 적혀져 있죠? 기도요. 기도 때문에 그리스도인이 바벨론에서 지금 생명의 위기를 당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지금 이 바벨론의 이 고위 관리들이 다니엘과 경쟁하는 사람들이 그 나라의 핵심적인 인물들이 다니엘을 지금 모함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기도하는 그 다니엘을 결국은 옴짝달싹 못하게 해서 그를 죽이고 그 자리에 그들이 올라가려고 하는 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당하는 위기가 단순히 나의 실력, 내가 이 공부를 제대로 못했구나, 스펙을 제대로 못 쌓았구나라고 하는 실력의 문제가 명확하다면, 그리고 나의 능력의 문제라면, 그리고 만일 내가 라인을 잘못 쓴 문제라면 그래도 참 우리가 섭섭하지만 그래도 버틸 수 있습니다. 왜? 내가 세월을 허송하며 살았는 것을 누구에게 원망하겠습니까? 그런데 그리스도인 앞에, 지금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려지는 저와 여러분 앞에 생명의 위기가 닥쳤는데 그게 신앙과 관련된 것이라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고 어떻게 받아들이겠습니까? 다니엘이 지금 그 문제입니다. 다른 문제가 아닙니다. 실력의 문제가 아니에요. 신앙의 문제로 지금 바벨론에서 이제 어떻게 되어집니까? 그 자리에서 내려오게 되어진 겁니다. 어릴 적 포도주와 음식을 먹지 않겠다라고 위대한 결심을 지켜왔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가 생긴 이유가 다른 게 아니라 신앙입니다. 신앙, 기도요. 기도 때문에 지금 이 문제가 생겨지고 인생이 절벽으로 밀려지게 되어졌고 그 자리까지 올라간 것이 한순간에 물거품이 되어질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우리 주위에도 한평생 주를 위해 삶을 살았던 자들의 삶의 형편이 나아지지 않을 때, 오히려 그들의 육신이 연약함 속에서 힘들어할 때 우리는 그 상황들을 어떻게 받아들일까 이런 고민을 하게 되어집니다. 이쯤 되어지면 신앙의 문제로 우리가 이 거대한 바벨론에서 이 생존에 어려움이 생기면 우리는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완전히 무너질 수 있는 상황에 처하더라는 겁니다. 오늘 그리스도인으로서 저와 여러분이 힘들어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그 문제 때문입니다.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는 것이죠. 다니엘은 우리가 어려워하는 상황 속에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행동해야 될까? 지금 이 문제가 중요한 거예요. 자, 오늘 말씀을 다시 보면, 자, 다니엘은 신앙의 위기가 왔어요. 근데 뭐예요?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뭘 했다고요? 기도했다고요. 다니엘이 한 것은 원망이 아니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나에게 내가 말씀대로 살려고 이 바벨론에서 어떻게 내가 살아왔는데 이렇게 하시는가, 원망이 아니었습니다. 그렇다고 하나님을 이해하지 못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다니엘은 전혀 요동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죠. 전에 하던 대로 뭘 했다고요? 기도했다.
다니엘이 그 거대한 세상 속에서 흔들리지 않았던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기도했기 때문입니다. 기도하면 흔들리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는 너무나 쉽게 이 땅 가운데 흔들릴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 다니엘의 기도의 삶의 결과를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다니엘 6장 26절 2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라. 내 나라 가나안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여 영원히 변하지 아니실 이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시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이로써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습니다 하였더라. 자, 왕의 말을 주목해 보십시오. 지금 위기가 찾아왔어요. 그런데 다니엘이 흔들리지 않았어요. 자, 이게 중요한 겁니다. 신앙의 삶의 위기가 끊임없이 닥쳐와요. 그렇죠. 하루가 다르게 신앙의 위기가 닥쳐오는 거죠. 여러분, 생존의 위기도 무엇 때문에 자꾸 걸리는 겁니까? 신앙 때문에 걸리는 거예요. 신앙만 없으면 먹고 살기가 이렇게 어렵지 않다, 이런 말을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나 자주 하거든요. 이 신앙이 내 성공, 이 바벨론에서의 성공을 가로막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많아요. 그런데 흔들려요. 그것 때문에 흔들린다고요. 근데 여러분, 이 다니엘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기도 때문이었는데 그는 전혀 거기에 어떠한 대응도 반응도 억울하다, 왕에게 쫓아가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은 이 왕과 얼마나 친밀한지 모릅니다. 왕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인물은 다니엘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정도 관계 되어지면 쫓아갈 만하잖아요. 우리나라도 어떤 일이 있어요. 그렇죠. 이 대통령이 누구 생기면 이 대통령의 측근 중에 첫 측근은 뭐 청와대를 뭐 뻗떡하면 뛰어가서 대통령과 독대했다고. 이 뭐냐 그러면 이런 거예요. 독대할 만한 수준의 사람이었어요. 그 나라의 어느 고위 관리보다 가장 신뢰하는 사람이 다니엘이었죠. 그런데 다니엘이 뭐 합니까? 아무것도 안 해요. 전에 하던 대로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결과 모든 사건을 우리가 아시죠. 그 결과 제일 끝에 어떻게 되어집니까? 왕의 말을 주목해야 됩니다. 모든 백성들에게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자, 그 자본주의 사회, 강력한 힘, 다양한 신, 인생의 우상의 신들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그 나라에서 어쩌면 그 왕 자체가 신일 건데 그 신과 같은 왕이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모든 백성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하십시오. 그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입니다. 영원히 변하지 않으시리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않고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겁니다. 그는 구원도 하시고 건져내시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이로써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게 누구의 신앙 고백처럼 보여요? 그리스도인의 신앙 고백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지금 이걸 누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나라의 왕이요. 하나님의 청년들을 바벨론화 시키려고 했던 그 나라의 왕이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다니엘이 믿는 그 하나님이 이 땅의 진짜 하나님이다. 다시 말하면 이 땅의 모든 백성들은 두려워 떨며 할 일이 생겼다. 왜? 다니엘의 하나님이 우리가 믿고 따르는 이 땅의 거대한 이 물질의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계신 유일한 하나님이다. 여러분, 기도로 뜻을 정한 다니엘의 삶에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영광과 승리가 보여집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의 삶에서의 성공을 뭐라 그럽니까? 그렇죠. 삶의 자리에서 높은 자리로 올라가는 것. 그것을 자꾸 성공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물며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이 땅의 성공, 은혜 받은 것이 점점점 자리가 높아지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죄송하지만 그리스도인의 삶의 진정한 성공은 뭘까요? 그리스도인의 삶의 진정한 성공, 그건 뭘까요? 딱 한 가지예요. 바로 우리를 통하여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임을 증명하는 것. 우리의 짧은 이 땅의 삶 가운데서 내가 믿고 내가 따르고 어떠한 위기 속에서도, 신앙의 위기 속에서도 전혀 흔들리지 아니하고 그 하나님을 의지했던 그것, 우리가 믿었던, 우리가 신뢰했던 그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가 가짜가 아니라 진짜임을 증명하는 것.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이고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성공이라고 불려지는 삶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습니까? 그것도 바벨론에서.
어떻게 그 바벨론에서 모든 사람들이 99%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 나라에서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합니까? 그건 바로 뜻을 정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뜻을 정한 사람을 도우십니다. 하나님은 뜻을 정한 사람과 일하시고 뜻을 정한 사람을 통해 영광을 받으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오늘 기도와 관련되어진 건 아닌데, 근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바벨론에서 다니엘을 미워했던 사람들이 다니엘에게서 지금 무엇을 빼앗으려 했는가? 무엇일까요? 다른 거 아니에요. 기도요. 신기하지 않아요? 다니엘에게 어떤 고통을 주는 게 아니라 그들이 다니엘을 위험에 빠뜨리는 것이 신앙이었습니다. 신앙, 기도. 왜 그랬을까? 왜 그 많은 것 중에 다니엘을 그 사자굴에 넣기 위해 그들이 시도했던 방법은 그의 기도를 막으려는 것이었습니다. 왜일까요? 알죠. 안다라는 거죠. 뭘? 다니엘이 지금 이 자리에 무엇 때문에 올라왔는지를. 그의 삶이 흔들리지 않았던 이유가 바로 기도 때문이었다라는 것을. 기도를 통하여 그는 그의 하나님에게 능력을 얻고 모든 삶에서 구원을 얻었다라는 사실을 그들이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무엇을 공격합니까? 기도를 공격하는 거예요. 이 땅의 사람들이, 비그리스도인들이 우리에게 무엇을 공격합니까? 우리의 도덕성을 공격하는 것 같고, 우리의 돈과 관련되어진 부분들을 이야기하고 정직을 이야기하는 것 같지만 그런 것은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진짜 공격은 뭘까요? 신앙요. 이 땅에서 무엇 때문에 힘듭니까? 왜 익명으로 살아가려고 하십니까? 답은 한 가지입니다. 신앙요. 신앙이 바벨론화가 되어진 이 땅에서 내 삶의 걸림돌이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느 누구도 우리가 고백하지 않는 그 순간까지 예수 믿는 사람임을 모릅니다. 이 얼마나 신기하고 아이러니한 일입니까? 어느 누구도 내가 다니는 직장에서 평생 20년을 같이 근무했는데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임을 알지도 못한다.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는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신앙의 문제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여러분에게 다른 것을 그러지 않습니다. 자녀가 어쩌다 그런 얘기도 별로 아닙니다. 그런 건 다 지나갑니다. 진짜는 신앙입니다. 신앙. 그 신앙, 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시기에 신앙을 좀 내려놓는 것이 뭐 어떤 문제가 있니? 네가 이 땅에서 영광되어지고 이 땅에서 큰 권세를 가지고 힘을 가지면 너는 더 많고 더 위대한 일을 할 수 있는데. 근데 여러분, 우리가 지식이 자라고 공부를 하니까 이 세상에서 가장 터무니없이 느껴지는 게 뭐든가요? 신의 존재예요. 공부를 좀 하고 유학을 갔다 오면 가장 명확히 되는 게 뭔 줄 알아요? 신의 존재가 믿어지지 않아요. 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일까. 그것을 증명하려고 수많은 사람들이, 역사 이래 수많은 철학가들이 그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은 것들을 증명하려고 살아왔고 지금도 그렇습니다. 근데 신기하죠? 교회를 다니고 있고 점점 지식이 커가는 우리에게 공격하는 건 뭡니까? 우리의 도덕성이 아니에요. 우리의 공부를 잘하고 못함인 같지만 아니에요. 돈에 많고 적임인 같지만 그게 아니에요. 딱 한 가지예요. 신앙을 공격해요. 왜 신앙을 공격할까요? 신앙이 지금 우리를 이 자리까지 지켜온 걸 알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 신앙만 저버리면 저들이 더 이상 하나님의 도우심을 얻지 못한다라는 것을 그들이 생각하고 있기 때문이죠. 이게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다니엘을 공격하는 그들은 정말로 지혜로웠습니다. 기도를 빼앗으면 무너질 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어떻게 합니까? 전에 하던 대로 기도합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입니다. 세상의 성공이 보장되어져 있고 자신의 생존이 걸려진 문제지만 그가 절대 포기할 수 없었던 건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의 삶의 분명한 뜻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입니다. 곧 죽어도, 아니 이 죽음에서 살아나더라도 모든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그 명확한 삶의 목표, 흔들리지 않는 그 신앙이 그의 앞에 사자굴이 분명히 보였을지라도 그는 그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함으로 사자굴에 걸어 들어갔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대 다니엘은 우리에게 다른 것을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 뜻을 정해야 한다.
날마다 뜻을 정해야 한다. 왜? 뜻을 정하지 않으면 바로 뜻을 정한 사람들에 의해 우리가 끌려 다니기 때문입니다. 존 애킨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이 자기 삶의 주인이 되지 않으면 다른 사람이 주인이 된다. 우리가 뜻을 정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이 정해준 뜻을 따라 살아야 됩니다. 그게 이 땅의 그리스도인의 삶의 안타까운 모습은 아닙니까? 그리스도인의 정체성, 하나님의 사람으로 믿음으로 신앙으로 말씀대로 살기에 대한 뜻을 정하지 않는 그 순간 우리는 누구에 의해 지금 흔들리고 휘둘리고 있습니까? 세상에 나보다 더 큰 힘을 가진 사람, 내 인생을 길을 열어줄 세상의 힘을 가진 사람들에게 우리는 흔들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그리스도인은 뜻을 정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뜻을 정하십시오. 명확하게 뜻을 정하십시오. 그런데 이것은 주의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지만 뜻을 정해주거나 결단하게 해주시지 않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해야 하는 겁니다. 우리가 뜻을 정하고 그 뜻을 정한 삶을 살기로 노력해야 하는 것은 우리가 하는 것입니다. 가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성도들이 참 삶에서 힘들어합니다. 자, 그때 중간지대, 회색지대가 있으면 좋겠다.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직장에서 살아가는데 신앙이 걸거침되니까 가끔은 신앙이라고 하는 걸 떼놓고 중간지대, 회색지대에서 좀 살아가면 좋겠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어느 교회에서도 그 중간지대를 허락하지 않는다라는 것. 적어도 타협을 허락하지 않는다라는 것. 이게 참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이죠. 맞습니다. 세상의 가치는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랑 다릅니다. 달라서 힘든 겁니다. 우리가 힘든 이유는 다르기 때문입니다. 명확하게 다르고 틀립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왜 더 힘든가? 지금 우리가 붙잡고 있는 그 신앙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가치에 100% 믿음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자꾸 무엇이 와서 나를 힘들게 합니까? 세상적인 가치가 와서 내 신앙의 가치를 자꾸 몰아내려고 합니다. 그 신앙의 갈등이라는 게 바로 그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에게 뜻을 정하지 않으면 결국 우리는 마귀에 의해서 그가 추구하는 세상의 가치관에 의해 흔들리게 될 것입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 특별히 뭐 개혁 신학, 보수 신학 이런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이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렇죠? 가끔 교단에 보면 이렇게 술을 한 잔씩 하시는 교단들 제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적어도 이 정도는 돼야 돼요. 이 정도는 돼야 진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을 거예요. 자, 그런 데는 이미 타협을 했죠. 뭐 하나님 없어도 술 한 잔 먹으면 다 해결된다면서요. 그렇죠? 직장일도 하나님 없어도 술 한 잔 먹으면 해결될 거. 하나님이 안 필요한 거예요. 신기한 논리죠. 세상의 논리는 그럴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신앙인에게 있어서는 이 논리가 불편하지만 어쩔 수 없는 것처럼 느껴지더라는 것이죠. 맞아요. 신앙을 위협하는 일들이 많은 거예요. 그들이 우리에게 노리는 건 딴 거 없습니다. 그 신앙 잠시 뒤로 좀 밀어두라는 거죠. 네가 30대, 40대 바짝 일해서 50대, 60대 되면 신앙 지키고 편하게 살 수 있지. 자꾸 그렇게 유혹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이 바뀌어지기 시작하면 무서운 거 아시죠? 네? 생각이 바뀌어지면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에 제 영향력 이야기했잖아요. 제가 침범하기 시작하면 그 다음부터는 뭐예요? 그 파급 효과는 우리의 생명을 달라고 끝까지 달라붙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힘들어하고 때로는 휘둘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뭘 이야기하시냐 그러면 다니엘을 통해 너희가 이 땅에서 그렇게 휘둘릴 수 있다. 부끄러움 당할 수 있고 수치를 당할 수 있는데 하나님 뭐냐 그러면 내가 그것을 내버려 두지 않는다. 뭐냐 그러면 우리는 잘 넘어져요. 힘들어요. 그렇잖아요. 살 소망을 잃어버리고 다시금 살아가려고 하는데 도무지 환경이 일어설 수 있는 힘을 제공하지 않잖아요. 진짜 이거 미친 일이거든요. 자, 그런데 그걸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렇게 당하는 걸 그냥 가만히 안 두신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벌하신다라는 게 아니라 다시금 우리를 세우신다라는 것이죠. 뜻을 정하게 하시도록 우리를 고난 가운데 밀어넣든지 깊은 묵상 가운데 밀어넣어서 결국은 지금 수치를 당하는 모든 삶의 자리에서 이 다니엘이 마지막 순간에 그 왕의 입으로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 두려움 떨며 하라 그분이 진짜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그 영광을 바로 저와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께서 이 땅에 나타내시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지금 한두 번 휘둘렸다고 목사도 휘둘려요. 왜 안 휘둘리겠어요? 휘둘리고 흔들리고 뿌리가 뽑혀 나가지는 않을까라고 하는 두려움이 분명히 있죠. 우린 다 그래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때로는 신앙도 포기하고, 아니 신앙도 직장에서 다 팔아먹고 정말로 부끄럽게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그리스도의 그의 자녀의 삶에 수치를 당하는 일을 더 이상 보고 싶지 않으시는 거예요. 결국 다니엘을 통해 야 너희 믿음 이거밖에 안 돼, 이게 아니에요. 실패하고 어렵고 흔들렸지만 다시 뜻을 정하렴. 다시 뜻을 정해. 다시 말씀을 따라 살기로 뜻을 정하고 기도하며 살기로 뜻을 정해. 그렇게 하다가 또 넘어지면 또 뜻을 정해. 왜? 나는 너를 통하여서 결국은 영광을 볼 것이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휘둘렸습니까? 휘둘릴 수 있죠. 넘어졌습니까? 넘어질 수 있죠. 신앙이 내 심장에서 다 빼어버린 것과 같은 느낌을 가질 때가 있습니까?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하셔요. 괜찮아. 다시금 뜻을 정하렴. 다시금 말씀대로 살기로, 기도하며 살기로, 세상을 의지하고 바벨론을 의지하며 바벨론의 가치를 따라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로 뜻을 정하렴. 그때 내가 너의 삶에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영광과 승리를 보여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시편 37편 5절 6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내 길을 누구에게 맡기라? 여호와께 맡기라. 중요한 겁니다. 맡기는 게 쉽지 않잖아요. 누군가를 우리가 의지했을 때, 평생 의지했는데 그 의지했던 사람이 떠나갈 때 우리 힘들거든요. 그렇죠? 근데 우리의 삶에 우리가 의지해야 될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왜 우리의 삶의 고난과 어려움들이 자꾸 있는가?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그리스도를 붙잡고 다시금 그리스도에게 모든 인생을 맡기라는 겁니다. 그분에게 맡기고 그를 의지하면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뭐예요? 바로 다니엘의 삶에 있었던 그 유일한 신앙, 그 믿음이 진짜임을 이 땅 가운데서 보여주겠다라는 겁니다. 지금은 우리가 믿고 있는 이 신앙이 무엇은 유익이 있는가? 이 시대에 이게 도대체 말이라 되는가라고 이야기하겠지만 하나님은 신실한 마음으로 그분에게 뜻을 정하는 사람 앞에서 결국은 너의 믿음이 빛을 발하게 할 것이다. 우리가 믿고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진짜 구원자이심을 이 세상 가운데 환하게 드러나게 하실 것이다. 결국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을 통하여 그리스도 그분이 진짜 구원자이시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하나님이 진짜 구원을 이끌어 가시는 이 땅의 유일한 하나님이심을 증명하는 것,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여러분을 응원하고 있습니다. 다시금 결단하라고 우리의 엉덩이를 두드리고 처진 어깨를 이렇게 두드리고 있습니다. 다시금 해보시면 됩니다. 다시금 뜻을 정하면 됩니다. 우리나라 말에 작심삼일이 있다면서요. 부정적으로 쓰일 때는 이렇게 부정적일 수 없지만 그러나 작심삼일이 되더라도 매일마다 그 작심이 끝나는 그 순간 또 다른 결단을 함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달려가십시오. 그때 알게 됩니다. 하나님, 네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진짜였구나. 그게 바로 우리의 삶의 마지막에 드러나야 될 명확한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 붙잡고 세상의 위기, 신앙의 위기 속에서 여러분 흔들리지 않는 비결은 뭐라고요? 뜻을 정하는 거예요. 특별히 기도의 뜻을 정하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하늘이 열려 있어요. 아무리 막혀 있고 힘을 다 잃어버려도 그때 주의 십자가 앞에 다시 나아가셔요. 주님께서 다시 우리에게 뜻을 정하고 결단하고 일어서서 영광을 얻게 하실 그 은혜를 얻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 찬양할 때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이게 오늘 우리의 기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조금 더 위대한 설교자였으면. 근데 그 위대한 게 이름 있는 게 아니라 깊은 고난과 육체적인 아픔 속에서 내일을 알 수 없는 그런 위기에 있는 목사라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왜? 사람도 유언을 남길 때는 진정성이 확 묻어나잖아요. 그러니까 설교도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입 바른 말만 하는 건 아닌가. 그래서 제가 생각해요. 하나님, 제 삶에 깊은 고난이 있고 혹이라도 내가 내일을 모르는 생명의 위기에 있다면 오늘 던져지는 이 설교가 그저 젊은 똑똑한 목사의 설교가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처럼 들리지는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미안한 마음이 있는 거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데,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데 우리에게는 매주일이 참 중요한데 이게 어쩌면 마지막 예배일 수도 있는데 어쩌면 이 목사의 이 우둔한 입술과 이 아무런 은혜도 없는 이것 때문에 정말로 들어야 될 그리스도의 복음을 못 듣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을 가지기도 합니다. 내가 오늘이 마지막이라면, 내가 이 설교를 하고 내 숨이 끊어진다면 내가 적어도 이렇게는 설교하지 않을 건데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더 열심히 해야 되겠지만 저와 여러분들이 늘 그러한 마음으로 이 땅에 어떠한 영광이 눈에 보이잖아요. 솔직히 신앙을 조금만 뒤로 하고 잠시만 멀리하면 이 땅의 영광이 내 앞에 확 다가온 것처럼 보이거든요. 근데 그걸 착시라고 이야기해요. 착시. 착시는 내 눈에 보이는 게 정확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신앙을 좀 내려놓으면 세상의 영광이 내 앞에 한순간 다가온 것처럼 보이지만 착시예요. 그 착시에 빠져서 살아가면 그때는 죽을 때까지 다른 사람의 뜻에 의하여 살아가는 거죠. 허상을 쫓아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이 땅에서 딱 한 가지를 남겨야 돼요. 그래서 제가 늘 그러잖아요. 여러분들이 이 땅에 숨을 거둘 때 적어도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자녀들의 입에서, 남편과 아내 입에서, 성도들의 입에서 저분이 믿는 하나님은 진짜였구나. 이게 우리가 남겨야 될 이야기예요. 저분이 저렇게 많은 유산을 남겼구나. 유산 남긴 집 치고 좋은 이야기 들어본 가정이 있습니까? 없죠. 유산 남겼는데 그것 때문에 자녀들이 싸우더라. 뭐 헌금 안 한다. 뭐 이런 말도 안 되는 이야기 하잖아요. 그리스도인의 삶의 마지막 장례식에서는 적어도 우리가 저 사람이 믿었던 하나님이 진짜였구나. 이거예요. 지금 다니엘 앞에서 그 바벨론 왕이 지금 뭘 하냐 그러면 진짜였구나. 진짜가 여기 있었구나. 이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의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그런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마지막에 남기는 게 저 사람이 어려울 때 기도하고 뭘 했으니 뭘 남기고 자녀가 잘 되고 뭐 돈을 이게 아니에요. 이거는 다 없어지는 거예요. 마지막에 저 사람이 딱 죽을 때 적어도 우리와 같이 일했던 비그리스도인들이 우리의 장례식장에 와서 그 예배의 자리에서 제가 아는 저분은 진짜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입니다. 이거요. 이게 우리가 남기며 살아가야 될 진짜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어쩌면 이런 이야기도 생존의 문제 때문에 안 다가올 수 있겠지만 흔들리지 않는 뜻을 정하십시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길을 맡기십시오. 그리고 주님의 신실한 제자 되기를 다시금 결단하고 시작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응원하시고 여기에 계시는 모든 성도들이 함께 손을 잡으면 다시 믿음의 길, 영광스러운 길로 걸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함께 우리의 기도 제목, 신앙 고백으로 함께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나 무엇 가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나 무엇 가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맘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이제 이 시간 고백하실 때는 우리 남성분들만 한번 고백합시다. 나 주님, 나 무엇 가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우리 남자들만 다른 어떤 은혜. 여러분 결단하며 고백하십시오.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이제 여성들 고백하시겠습니다. 나 무엇 가도 주님을 바꾸지 다른 어떤 은혜 이제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고백하시겠습니다. 나 무엇 가도 이 찬양이 우리의 기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고백합시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맘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의 신앙의 고백으로 주님 사랑해요. 이것이 우리의 기도입니다.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제자 되기 원합니다. 오직 주님을 향하여 뜻을 결정하시는 분들만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어떠한 어려움이 오더라도 어떠한 죽음의 위기가 오더라도 하나님의 신실 제자 되기 원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두 손 높이 들고 고백합시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제자 되기 원합니다. 제자 되기